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8일 금요일 아까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정결에 대한 규례 중 사람의 시체를 가까이 할 경우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 나가야 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위생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 아닙니다. 만약에 위생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것이라면은 나실인과 제사장에게만 더 엄격하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이유는 바로 죽음 자체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곧 생명을 잃는 것이고 삶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겪는 죽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바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체를 만지더라도 7일 동안만 부정합니다. 이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죽음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외부로부터 오는 부정을 주의시킵니다.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고 3일째와 7일째 정결케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죽음 자체를 하나님의 진노로 보는데 사람의 시신이든 짐승의 사체이든 거기에 있는 그 부패함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성막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부정에 오염시키는 것은 곧 성막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진영에는 성막이 있어서,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아멘.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그 장막과 안에 있는 사람과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부정하고 심지어 그 안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않은 그릇도 모두 부정하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장막은 일상을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 장막에서 임종한다는 것은 죽음이 곧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고 누구나 일상적으로 죽음과 접촉하며 살아가고 모두 다 부정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과 19절은 12절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잿물을 우슬초로 찍어서 부정해진 장막과 기구와 사람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시면 정결한 사람이 잿물을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스로 잿물을
자신에게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뿌리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정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부정해짐을 감내하는 사람만이 그 재물을 뿌릴 수 있습니다. 만일 아무도 부정해진 사람에게 재물을 뿌려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자신이 부정해짐을 감내하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겨줄 죄가 없는 정결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정한데도 이 물로 씻지 않은 사람은 20절 말씀을 보시면 총회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부정해질 수 있고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깨어서 근신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더러움도 제거해야 하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더러움도 우리는 반드시 경계를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부정은 접촉에 의해서 전염됩니다. 그러나 이 접촉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게 하는 것은 정결한 물과 같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고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과 맞닿고 접촉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가 부정에서 벗어나서 정결케 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결 규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정함과 부정함을 정하셨는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정결해질 수도 있는 길도 알려주시고 제시하셨으니 우리는 돌이켜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기를 힘써 노력하면 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접촉하고 맞닿으면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어도 죽음이라는 것의 의미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속죄의 방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에는 과학과 의학 기술로 생명을 연장하고 죽음에 도전을 하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죽음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부정함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윤리나 도덕적인 방법도 아니고 과학이나 의학적인 방법도 아니고 바로 속죄의 방법뿐입니다. 이 속죄의 방법, 영원한 윤례를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부정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정결하게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통곡하는 소리를 기쁨의 찬양 소리로 바꾸시고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회복시키셔서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하게 하셔서 소망과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십니다. 이 다스림을 받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가장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는 중에도 우리도 얼마든지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이 되기를,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접촉하게 만드는 것들은 멀리하고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고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그런 것들은 멀리하고 주님과 더 접촉하고 더 맞닿으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 정결과 거룩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부족한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에 머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